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에 대해 반발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 제자들이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삭을 먹었는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사람을 2절 상반절에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 기독교인이 된 바리새인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몰래 먹은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알곡을 먹었다라는 행동에 대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라도 안식일에는 이 추수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이 추수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추수 행위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자신들이 왜곡시킨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사법을 어긴 이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바로 이것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더구나 논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논증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렸을 때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더더구나 허용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시면서 5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인자를 비교했을 때 인자가 다윗보다 큰 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가진 주권을 인정하고 행하는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합당하게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의 한 행동을 변호하신 반면에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치료하신 행동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찾는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탐문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정밀조사하고 청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행동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실 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마른 사람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묻고 계셨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도 옳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그 치유 사역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에도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라는 것은 분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손 많은 사람이 당한 고통이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의 전통이 무너졌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치유받음으로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었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에 따라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하는 마음에 익숙해지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17일 주일에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옆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0년 가운데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귀한 의미와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일의 귀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